루키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으로 그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시 나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매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 루키서 2장 1절에 7절 같이 보셨는데요. 우연히 더하기 마침은 보았으다. 이렇게 요즘 제가 이 산수는 아니고 수학을 하다 보니까 자꾸 공식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지난주도 이렇게 제가 묵상글 보내다가 어느 날 제가 공식으로 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물론. 목사는요 자꾸 잊어버려야 또 써먹거든요. 계속 기억하면 그 다음 써먹기가 힘드니까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오늘 예배 감독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사람의 숫자로 볼 때는 많은 사람은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일당 100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가 사람이 가득 찼다 이런 상상을 가지고 우리 앞뒤 작업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어떤 회복,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충만하기를 먼저 축복하고 또 예배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제가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닫혀있던 문제들이 다 열려지는 그런 또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제가 루키를 이제 설교를 다시 하나님이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루키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강의 설교하면 이렇게 한 장, 1장, 2장 이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루키를 다시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네. 제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서울은 이렇게 딱 절반은 두산, 딱 절반은 LG 이렇게 서울 나눠주던데 오리지널 골수 서울 사람들은 LG 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할 때도 제가 괜히 SK 이런 편 들다가 애들한테 막 욕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청년부 애들이 말은 안 하는데 가보니까 그 LG 팬들이 많았어요. LG 팬들이. 자, 우리 손민혁 군 오랜만이네. 몇 년 만에 팬이세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안 와서. 또 올 사람 있는데 이제 또. 그래서 우리 청년부 리더 중에 LG 골수 팬들이 있어서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 한번 잠실 야구장에 리더 모임을 잠실 야구장에서 하자. 여러분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목사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부 리더 모임을 잠실 야구장에서 LG 두산전 그것도 두산 홈 경기인데 LG랑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잠실 야구장 처음 갔거든요. TV로만 봤지. 근데 잠실 야구장 그때 제가 이제 코로나 전이죠. 그때 우리 청년부 리더 한 10명 이상 데리고 잠실 야구장을 딱 갔는데 두산 LG 그 경기인데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토요일 날. 와, 그리고 응원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신나는 거야. 완전 저는 별채인 줄 알았어요. 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맛이 오는구나 막. 근데 두산 홈 경기인데 절반은 딱 LG 팬들, 절반은 딱 두산 팬들. 그러니까 막 완전 경쟁이잖아요. 야구 본 경기보다 저는 그 응원이 됐어요. 응원이. 그리고 옆에 직장 끝나고 그 아가씨들 직장인들 막 왔는데 이렇게 마시는데 보니까 난 그게 술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팩에다가 종이 팩에다가 술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걸 아가씨들이 마시면서 막 응원하는데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한 노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노래를 막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나랑 하이파이브 하자 그러고 막 이 아가씨들이 그래서 뭐지 막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그 LG 응원하는 우리는 LG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LG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같이 그 분위기에 막 응원하고 아 야구가 이런 맛이구나. 그날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LG가 졌나? 하여튼 두산한테 졌을 거예요. 1점 차인가 하여튼 졌을 건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제 응원하면 좀 이겨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인생은 큰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야구 경기랑 같다. 이런 이야기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마지막 9회가 끝날 때까지 절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구의 묘미는 9회 말에 9회 말. 그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다 지는 경기도 9회 말에 극적인 역전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엄청난 희열과 감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근데 요즘 이게 우리 그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생긴 말이 중꺾마 뭐 이렇게 무슨 중꺾마가 뭐냐 중간에 끊기지 않는 마음, 그죠? 네. 이게 아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마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역전승이라는 건 경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에도 있습니다. 그죠? 역전승의 은혜는 고통에서 시작했지만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웃는 자가 진정한 최후 승리자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막막하고 낙심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 해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절망이라는 거죠. 절망. 네. 케로 케고라는 유명한 학자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암도 아니고 어떤 다른 질병도 아니고 그게 바로 절망이라는 절망. 사람이 절망이란 병에 딱 걸리면 모든 게 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변화시키기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 현실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생각.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내 생각은 내가 바꾸는 거지 남이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안 바뀌어요. 상황이 안 바뀌어요. 관계도 못 바꿔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재정적인 아무런 게 안 바뀌어.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생각이거든. 생각. 어떤 생각으로 바꾸냐? 오늘 룻기에서 나오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완전히 폭망한 인생인데 완전히 다 잃어버린 인생인데 나오미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엘 샤다이거든. 엘 샤다이. 그 폭망한 상태에서 나오미가 정말 그 억울한 상태에서 정말 수치심 상한 그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떤 고백으로 고백하냐? 엘 샤다이 하나님 하나 붙들고 돌아온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지금이라도 나는 역전승할 수 있다. 그 생각으로 나오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지난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생각도 자기가 못 바꾸겠다고요. 자기 생각도 자기가 통제가 안 된다. 그렇죠. 사람이 생각이 한번 빠지면 막 그 생각이 막 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생각을 통제가 안 되면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다. 바꿀 수 있는 게 말을 바꾸라. 말을. 생각을 못 바꾸겠으면 말을 바꾸라세요. 말을.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런 노래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저는 이렇게 한 줄밖에 모르거든요. 어쨌든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네? 말하는 대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우리 인생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사실이 10%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일어나는 건 10%고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90%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것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긍정적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적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 나를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작품과 상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지으실 때 상품으로 지으신 게 아니고 작품으로 지으신 작품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비교 불가능한 독특한 글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유튜브에 그 세바시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물리학자인가 이렇게 하는데 잠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하늘에서 이제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이렇게 내리면 그 수많은 눈꽃송이가 내리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하나도 똑같은 결정체가 없대요. 그 수많은 눈이 내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전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어도 똑같은 DNA는 없어요. 쌍둥이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쌍둥이 엄마 여기서 같이 커피 마시고 했지만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오늘 한 분이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특한 글작품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글작품이다,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를 향한 이 자세, 태도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세상 계속해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특별히 예수님만큼 값어치가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살리려 했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나를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이 태도와 자세에서부터 인생의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이 태도와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룻기는 시작이 고통이었어요. 완전 폭망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룻기의 마지막은요, 찬성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은 너무나 미비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어이구 저런 인생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지,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데 마지막은 점점 잘 되는 창대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장례식이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자들만 남은, 그 집에 과부 3명만 남았어요. 여자만. 아기도 없어요. 그 당시에 남자 가부장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다는 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작은 장례식이었는데 마지막은 결혼식으로 끝나요. 시작은 비극이었는데 마지막은 희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면 오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디엔드는 뭡니까? 해피엔딩이야.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그건 이미 결정된 거예요. 별로 안 기뻐하신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라고 하는데 별로 지금 해피엔딩이 아닌데 목사님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뭔가 지금 해피엔딩이면 좋겠는데 지금이 아닌데 마지막 해피엔딩이 뭐합니까? 이렇게 약간 그런 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이 좀 짠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최종 정착지는 천국입니다. 천국. 해피엔딩이에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 마지막은 해피엔딩이고 여기서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다. 예. 더 나가서 하나님은 마지막 종착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난 인생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예배를 통해 확인해야 돼요. 예배는 뭐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때는 막 이상한 소리 자꾸 들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생각과 말이 막 엉뚱하게 막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 아하, 내 원래 본적지는 천국이고 내 본적은 천국이에요. 저는 사람들한테 고향을 물으시면 저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천국에서 잠시 대한민국 땅으로 내려온 것뿐이에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게 제 진정한 진짜 고백이거든요. 그냥 농담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원래 제 고향 본적은 천국인데 잠깐 내려온 게 이 대한민국으로 내려온 거예요. 사실 이제 곧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나를 계속해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오늘 우리는 고아처럼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로울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오늘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을 믿고 지금도 가는 거예요. 룻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 중심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마라가 뭐냐면 고통이거든요. 고통.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재산도 자존심도 다 상실한 여인이었어요.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장은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2장으로 딱 가면 2장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비치는,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입담하는 항아리가 있는데요. 입담하는 항아리. 그 항아리에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쥐를 한 마리 집어넣고 항아리 입구를 탁 닫아버렸거든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쥐가 얼마나 견디나. 근데 이 쥐가 3분도 못 견디고 죽어요. 3분. 그런데 그 위에다가 한 줄기 구멍을 딱 뚫고 빛을 쫙 비춰줬거든요. 그때만 얼마를 견딘지 아십니까? 36시간을. 거기서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소망이란 게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갇혀버린 상황이라 생각하는 것과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이 서강의 은혜가 얼마나 주는 영향이 큰가. 오늘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탈탈. 완전히 이제 소망이 없는 인생.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 정도면 거의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친 거예요. 하나님 한 줄기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나오미가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는 단어지만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은 속도가 아니고 뭐다? 방향. 나오미가 처음에 방향을 모압 방향으로 잘못 간 거예요. 사실은 그 방향 가면 안 되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방향으로 간 거예요. 원래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근데 방향을 소돔으로 정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소돔까지 갔다. 이렇게. 결국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탈탈 틀릴 때까지. 그 전에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가, 첫째 아들 탕자 말고, 집안에 있는 탕자 말고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고대법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죽으라고 하는 게 똑같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한테 유산을 또 줘요. 그 자기 몫의 유산 들고는 돈 있으니까 나는 짱이다 싶어서 그 돈 들고 해외로 가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돈 있을 때는 친구가 모이지 않습니까? 여자들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돈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도 사라지고 사람도 다 사라지고, 결국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누가 먹을 거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요. 돈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람 많더니만. 그래서 그 지방에서 제일 힘든 일, 제일 밑바닥 일, 그게 돼지 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거든요.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오늘도 중동 지방에. 그러니까 돼지 치는 일이 제일 막노동이에요. 그런데 그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주워 먹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양껏 먹을 수 없는 상황. 그럼 여러분, 갈 때까지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때서야 뭐야?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고 방향.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고수와 하수를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집중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집중력. 개인이건 조직이건 성공하려면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하수와 고수의 차이, 제가 이제 이거 책 한 권 벌써 여러분 소개하는 겁니다. 하수는 어떻게 하냐? 1번도 해야 되고 2번도 해야 되고 3번도 해야 되고 4번도 해야 되고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이거 다 하려는 거예요. 하수들은 1번도 좀 건드려보고 2번도 좀 건드려보고 3번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예. 이것저것.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일에 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수들이에요. 정리정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수는 어떻게 하냐? 1번부터 10번까지 딱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먼저 가지치기부터 먼저 딱딱 해내는 거예요. 아, 7번, 8번 안 돼. 가지치고 3번, 4번 가지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집중할 수 있는 걸 먼저 정리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에 내 에너지를 쏟아서 집중하는 거예요. 고수들. 여러분,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다 만나고 삽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실리적인 것 같지만 저는 청년들한테 꼭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면 좀 미안한데, 책도 꼭 읽어야 될 책, 읽으면 좋은 책,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책, 저는 이렇게 자꾸 이제 구분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되는데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그런 사람하고 계속 내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만났던 청년한테 그런 이야기 물어봤거든요. 자기 친구 중에 만나면 너무 자기 힘들게 하는 친구가 기가 쪽쪽 빨린대요. 자기만.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너지 뱀파이어다. 이렇게 에너지 뱀파이어. 나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 사람. 그런데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수의 삶을 살려면 빨리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려놔야 되거든요. 미래를 못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우와, 그 내 보석 안 가져왔네. 그리고 돌아보는 순간 속은 기름 되는 거예요. 오늘 룻도 마찬가지거든요. 룻도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율법에 이방인이라도
10대만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 열어놨거든요. 허용해 줬거든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누구나 회개하면 다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죠.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절대로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대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은 다 되는데 모압 족속이랑 암몬 족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요.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란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룻은 어떻게 보면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금오스 신이라고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그 나라에서 능력 있는 우상 그 신을 따라가는 그 자기 조상의 신에 섬기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시어머니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살던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압 여인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 천대받고 차별받고 멸시받을 걸 알면서도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네, 떠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친척 고향 내 터전을 떠난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사실 룻이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수의 삶이 아니고 고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엘리멜렉이라는 나오미가 이름은 너무 좋은 이름이죠. 너무 좋은 이름.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오미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너무 신앙의 모태신앙 집안인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방학 중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압 지방 가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이방 며느리 룻한테 소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옛날에 하나님 섬길 때 이랬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우리 조상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근데 재밌는 건 룻은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간 적도 없는데 옛날에 교회 다녔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압 여인 룻 안에 뭐가 생긴 거야? 믿음이 생긴 거야. 믿음. 듣기만 했는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대로 모태신앙이었던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방인이었던 아니 10대가 지나도 아니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었던 모압 출신 여인 룻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지.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지. 라는 조그만 아니 스물스물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정말 듣도 못한 못한 가보지도 않았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사실. 드디어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돌아온 거로 끝이 아닙니다. 돌아온 거로 딱 드라마가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후속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도 뭐 드라마 1부작 하면 2부작, 3부작도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오미의 인생 드라마 1부작이 끝나고 2장부터 이제 2부작이 시작되는데 2부작의 시작이 1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1장 22절을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끝에 참고하고 넣어놨거든요. 성경 찾기 힘드실까봐 제가 아주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 우리 참고 거기 있는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물이 춥기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죠? 돌아왔잖아요. 근데 어떤 때 돌아왔습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 보리 추수가 끝나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아직 보리 추수하기 전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 딱 그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회복시킬 때 환경과 시간과 사람들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이런 책도 있거든요.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환경, 사람, 갖고 넘는 드라마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만약에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가 안 됐으면 양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회복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나는 방향만 잡았는데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다면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멀리 갑니까? 여기 앉지. 여기 자리 줬잖아요. 그 정면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말씀이라 좀 듣지. 오늘 그러면서 다시 주관하는 겁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뭡니까? 제가 빨간 줄 끊었죠?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제가 예전에 우리 여자 청년들한테 보아스 같은 남편 만나라고 막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오늘 혹시 시집 가야 될 분들 마음속에 보아스 같은 꼭 보아스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 그런 품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 힘이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열왕기상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앞에 기둥 2개를 세웠거든요. 그 성전 앞에 세운 기둥 2개 이름이 보아스와 야긴이에요. 보아스와 야긴.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야곱을 야반 도주하고 속이기 명수인 야곱을 하나님이여 그 베델에서 비박하는 노숙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하늘에 사닥다리를 내리셔서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저는요 이 구절만 보면 가슴 찡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제 가슴에 박아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도전하신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저는 뭐 다른 간증도 많지만 특별히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딱 붙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그럼요 흔들리는 겁니다. 잠깐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한두 번 소개한 책이 있는데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와 작가인 스캇 베깃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이야기하니까 어떤 친구는 이제 드디어 목사님 샀습니다. 근데 왜 책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던데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책인데 첫 줄이 이렇습니다. 삶이란 결국 고통의 연속이다.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다. 이것이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직면하지 않는 거죠. 그럼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려 든다. 문제를 질질 끌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길 바란다.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심지어는 문제를 잊게 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을 복용해서 결국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마비시킴으로써 고통을 안겨준 문제를 잊기도 한다. 우리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에서 맴돌려고 한다.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한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데 부딪히는 걸 싫어하는 거야.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자꾸 잊으려고.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읽었던 룻기 2장 1절의 7절 말씀을 통해 나오미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 나오미는 어떤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 쓰임받았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정리하려면 첫 번째, 나오미가 대하는 삶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뭐냐? 결코 환경을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았다. 나오미는 하나님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엘 샤다이. 제가 한번 따라하시죠. 엘 샤다이. 한번 더 하시죠. 엘 샤다이. 엘 샤다이는 뭐냐? 엘은 하나님이거든. 엘. 네. 이게 이슬람에서는 엘을 알라라거든요. 알라랑 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샤다이는 전능하신, 무에서 무를 창조하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도 없잖아요. 자식도 없잖아요. 재산도 없잖아요. 정말 빈털털 인생인데 근데 입술로 뭘 고백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고백. 오늘 나오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결국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미 인생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우리의 존재의 칩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의 삶은, 나의 인격은 내 언어의 재료로 만들어진 나 자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심지어 내 삶이 행복하고 싶다, 그럼 뭘 바꿔야 돼? 말을 바꿔야 돼. 제일 먼저 바꿀 건 내 환경, 사람, 상황이 아니고 내 말을 바꿔. 내 말이 바뀌어야 나의 인격과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이 결국 나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언어입니다. 언어, 나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된 말로 바뀌기를 소망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수기 14장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는 그 말 내가 듣는 대로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다 죽여버리시고, 망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다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 응답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언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뭉클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말의 주체는 우리 안에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성령님을 쫓아서 나오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언어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있을 겁니다. 치유가 있을 겁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요, 잠시 잠깐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우연히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런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운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쓰는 말 중에 운칠기상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운칠기상. 네? 결국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칠하는 운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도 운칠기상 들어보셨죠? 네. 근데 우리 예수님 사람은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가 빨간 줄 쳐놨잖아요.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그런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침.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그냥 가서 이삭을 줬는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밭이었는데 그게 마침 누구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이었다.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이 뭐라고요? 마침내 보아스의 밭에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발자국을 디딜 때마다, 삶을 움직일 때마다 나는 우연에 빗대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침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부사거든요. 부사인데 원래 원어에는 왜 힘내, 왜 힘내, 히브리어로 왜 힘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왜는 접속사고 힘내는 감탄사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이 단어의 쓰임새는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장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광경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여금 딱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침. 원래 해석은 그런데 보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보라 탁 펼쳐줘.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멋진 데 가면 그죠? 눈앞에 어마어마한 광경이 탁 펼쳐질 때 그 보기 전까지는 내가 왜 여기 왔어? 이 힘든데. 그런데 그 광경이 눈앞에 쫙 펼쳐질 때 우와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이게 그 뜻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힘겨워서 그냥 우연에 깃대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쫙 광경을 펼쳐주면서 마침내 마침 그런데 보라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보아스란 유력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셔서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따라 나오미를 복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갖고 신뢰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2절에 보면 룻이 뭐하냐? 일명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 이삭 줍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삭을 주었다는 건요 가장 밑바닥입니다. 탕자가 돼지 치는 일을 했던 것처럼 룻에게는 가장 밑바닥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거든요. 아니 하나님, 나오미와 룻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했잖아요. 그럼 뭔가 쨍하고 했들날 뭔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바로 그냥 결론하시면 되지. 또 바닥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현장.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느 날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막 4차선 8차선 열리고 막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밑바닥을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장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 오늘 하나님이 처음부터 쫙 열어주시면 삶에 견딜 수 있는 근육이 안 생겨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육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처음부터 여러분 체력이 회복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은요 아침부터 와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이삭을 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삭 주 보셨습니까? 저는 농사짓는 농사꾼의 아들로 잠시 자랐던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삭 주 봤거든요. 힘듭니다. 그거. 농사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타작할 때마다 도망갔습니다. 옛날엔 기계도 별로 안 좋았고 요즘 기계가 얼마나 좋은데 요즘은 옛날엔 타작하면요 그 타작의 이 먼지가 눈, 코, 입 들어갈 수 있는 다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타작하는 날이 되면 공부한다는 핑계로 도망가요.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책감도 들고 그때 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어린 마음에 도저히 못하겠다. 제가 도망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삭 줍는 요 시간을 승리하고 싶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하나님 바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저를 아시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저 한번 믿어보세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간 딱 승리하고 바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결론으로. 우리는 계속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처럼 룻도 고백한 대로 그 땀을 흘리는 하나하나의 사건이 필요한 거죠. 이런 말 아시죠? 우리가 어느 날인가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어느 날인가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하지 말고 충만을 받으라. 이게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방탕하다라는 것은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다 낭비시켜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야. 룻은요 마음이를 따라올 때 그냥 따라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붙들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룻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아스도 주목하고 있었어요. 룻이 돌아온다는 그 소문부터 룻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스도 다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역대상 16장을 다시 쭉 보면서 역대하 16장을 쭉 보면서 이 구절이 나온 내용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아사왕이었거든요. 아사왕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붙들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 다 물리치고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네? 아사왕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사왕한테 지금 이렇게 조언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임금님,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임금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지막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 고백해요? 엘 샤다이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다 갖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2023년, 아니 남은 우리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래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